안녕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삶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혔다고 느끼시는 분, 기도의 응답은커녕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는 계시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시우입니다. 4년 전 오늘 저는 스스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했던 한 남자였습니다. 실패한 사업가, 무능한 가장,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탕자. 그것이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죽음의 문턱,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새벽 3분의 비밀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잿더미가 보석이 되고 절망의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 제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4년 전 49에 저는 경기도 일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인쇄 기술 하나만 파고들었던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성천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늘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여겼고 직분도 감사히 받으며 나름대로는 성실한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은 제 진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았습니다. 사업 계약이 있을 때, 아이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의 성공, 저의 계획, 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요구서만 빽빽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램프를 다시 창고에 처박아 두듯 하나님을 제 삶의 변두리로 아무렇지 않게 밀어냈습니다. 성경은 책장에 진열된 신앙인의 증표일 뿐,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이 제 삶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관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만의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을 겁니다.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온 낡은 인쇄 기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들여 놓은 억대의 기계들은 하루가 다르게 쌓여가는 빚, 독촉장과 함께 밤마다 저를 비웃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좋은 척,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댔고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은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쳤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의 노이로 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낯선 번호가 휴대폰에 뜨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공장과 집을 번갈아 찾아와 버리는 행패에 제 아내와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린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경기하듯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저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깊은 한숨과 날카로운 신경질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밥을 먹다 말고 각자의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잠든 줄 알고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소리 죽여 울었고 저는 그 흐느낌을 들으며 어둠 속에서 저 자신을 갈기갈기 찢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부르지 마시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는 술에 취해 텅 빈 교회를 찾아가 십자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것은 텅 빈 공간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은 두꺼운 벽에 막혀 하늘에 닿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 마음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제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사망보험금이라도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 제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빚쟁이들 앞에서 짓밟힌 채 너덜너덜한 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마 집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싸늘한 공기와 가족들의 실망 어린 눈빛일 테니까요. 저는 운전대의 머리를 박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샘이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될 즈음 제 입에서 마지막 한숨 섞인 독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그냥 데려가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저주이자 제 삶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을 거대한 바위덩이가 으스러뜨리는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은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모든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였고 귀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하네. 그것이 제 의식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완벽한 무의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공기의 흐름도 없는 절대적인 어둠과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제가 평생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 사람들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간 듯한 말할 수 없는 안온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그곳에서 영원 같은 시간을 보낸 뒤 저는 문득 어떤 이끌림에 의해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운전대에 고개를 받고 축 늘어져 있는 제 육신, 그리고 한 이웃 주민이 다급하게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모습, 고지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제 몸을 끌어내는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한 구급대원은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장례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유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남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더는 저와 상관없는 저편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존재의 등 뒤에서부터 이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밝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보다 수억만 배는 더 밝았지만 결코 눈이 부시지 않은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빛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의 얼굴, 저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부끄러운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퍼부었던 저주와 원망의 말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마치 고화질 영상처럼 제 영혼에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저의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자 저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따뜻한 음성이 제 존재의 중심을 관통했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제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시우야.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둑처럼 막혀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이해와 위로 앞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황홀경의 눈물이었습니다. 빛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평생을 오해하고 외면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기다려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욕심이었고 제 교만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더욱 강렬하고 따뜻한 사랑의 파동이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다. 내가 스스로를 죄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을 뿐이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곁에서 함께 울고 있었고, 내가 나를 등지고 떠났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음성은 저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실거렸습니다. 그 평강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직 너의 때는 오지 않았다. 너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빛의 사명이 남아있다. 돌아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려 한다. 이것은 너뿐 아니라 이 땅에서 길을 잃고 고통받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하늘의 선물이다. 저는 제 영혼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 그분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 수많은 기도가 왜 하늘에 상달되지 못했는지 아느냐? 너는 문을 열어달라고 절규하면서도 너의 계획이라는 문고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짐을 맡긴다 말하면서도 그 짐을 짊어진 채 단 한 걸음도 내게로 나아오지 않았다. 너의 기도에는 너는 가득했으나 나가 머물 자리가 단 한 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빛의 검과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늘 제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하나님께 맡긴다면서도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저만의 탈출구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리석은 아들에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하늘의 소리가 깨어나는 새벽에 일어나 나에게 오직 3분의 시간을 내어주어라. 그 3분은 죽어있던 너의 영을 살리고 너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다. 99%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 채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다. 새벽 3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러나 이 3분은 그냥 시간이 아니다. 이 안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3개의 황금 열쇠가 담겨 있느니라. 저는 그 거룩한 비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제 존재를 다해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첫 1분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니라. 너에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하라.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너를 위해 눈물 흘리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너를 보며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라. 설령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너의 굳게 닫힌 마음의 성문을 열고 나의 임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기억하거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감사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제게 없는 것만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바로 앞에서 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
한 번의 호흡조차 얼마나 눈부신 기적이고 감사였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부는 완전한 맡김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니라. 너의 무거운 짐, 그 수억의 빚, 깨어진 관계,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그저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너의 힘과 계획, 너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에게 던져버려라. 그리고 선포하여라. 이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두 번째 열쇠다. 내가 너의 힘을 완전히 빼는 그 순간, 나의 전능한 손이 너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야복강을 건너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수백 번 고백했지만 정작 제 두 손은 그 짐을 놓지 못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이제 그만 항복하라고, 이제는 내게 기대어 쉬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부는 말씀의 갑옷을 입는 시간이니라. 너의 염려와 두려움을 비워낸 그 마음에 이제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아닌 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너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들을 너의 것으로 믿고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가 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너 자신을 무장시키는 마지막 열쇠이니라. 감사의 제단, 완전한 맡김, 그리고 말씀의 갑옷, 이 세 개의 황금 열쇠로 여는 새벽 3분.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제 평생의 종교 생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생명의 원리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자 저를 감싸던 빛이 제 영혼을 꿰뚫을 듯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제가 쓰러져 있던 차 안에 육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와 이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절규하는 순간, 사랑하는 아들아, 땅에서 다시 만나자. 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거라. 하는 마지막 음성과 함께 저는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어요.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의 낯선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입에는 산소호흡기가, 온몸에는 셀 수 없는 의료 기기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을 분주하게 움직였고 제 곁에 서는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괜찮아? 목이 잠겨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안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저의 회복을 이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닌 저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퇴원 후 제 삶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새벽 3분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반, 저는 고요히 일어나 거실 한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1분 감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듯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감사할 제목들이 샘솟듯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심장이 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내가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빚더미에 앉아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죄인을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감사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절망의 안경을 벗고 감사의 안경을 쓰자 문제투성이었던 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분.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을 지옥으로 만들던 빚 문제,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얼굴, 저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짐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러자 제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그 문제를 짊어진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자 제 마음에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자유가 임했습니다. 마지막 1분. 말씀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오늘 제게 닥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3분의 기도는 짧았지만 제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제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이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기도가 쌓여가자 제 삶의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얼굴에서 어둠의 그늘이 걷히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숨과 짜증 대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가정을 녹이는 봄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었고 우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빠를 피하기만 하던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재정 문제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먼지 쌓인 낡은 활자 인쇄기를 보는데 문득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찍어내면 어떨까? 저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손글씨로 써서 낡은 인쇄기로 한 장 한 장 찍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 엽서라 이름 붙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엽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폐업 직전의 인쇄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하게 할 뻔했던 그 고철 덩어리를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제 삶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지금 절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새벽의 빛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기도의 첫 1분에 감사가 있는지, 두 번째 1분에 완전한 맡김이 있는지, 마지막 1분에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이 비밀은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힘을 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첫 1분. 감사의 제단으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두 번째 1분. 완전한 맡김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1분.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거룩한 3분의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채울 것을 저는 제 삶을 걸고 증언합니다. 이 기적은 저 박시우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 당신을 위해 예비된 약속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새벽에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끝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차가운 절망의 골짜기에서 홀로 신음하며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로, 질병의 고통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 지금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매일 새벽 3분 주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맡김의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더시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